고지라고 하는 것은 묘한 특성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곳으로 시작되다가 점점 커져서 양심을 붓게 합니다. 질병도 똑같지요. 처음에는 가벼운 증상으로 시작되다가 나중에는 그것이 깊어지고 고질화되어서 고치기 힘든 중병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사고는 어느 날 한순간 찾아오지만요, 질병은 인간이 느끼지 못할 만큼 서서히 찾아오고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가 내 몸이 좀 이상한데 스스로 내 몸에 징후를 느끼는 때가 되면은 이미 치유하기 힘든 단계에 이르러버리는 것처럼 깊은 죄에 빠지게 되면요, 뒤늦게 죄를 인식한다고 해도 돌이키지 못하고 그 죄라는 올무에서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즐기며 살거나 아니면 헤어나지 못한 채 죄에 눌려서 딱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성경은 그 상황에 대해서 오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라, 이렇게 로마 3장 23절에 기록하여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일을 시작하셨고, 본문에서 예수님은 행악하는 자들에 대해서 심판시에 나를 떠나가라고 말씀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누구의 말씀입니까?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정말 큰일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도 소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법한 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나는 시편 6편 8절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심판의 냉혹함을 알려주는 데 사용을 하셨습니다. 누구를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행악한 자들입니다. 행악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불의의 싹을 받고 그 일에 종사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우리는 당연히 그 대상이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며, 그들은 직접적인 행악자는 아닐지라도 방조자로 협조자로 악의 편에 동조한 사람일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성인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왔지만 불의의 종이 되어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악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시대를 뛰어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성도라는 귀한 이름을 가진 자들을 향한 주님의 책망 앞에 나는 정말 안전한가? 이에 대해서 이 시간은 고민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나를 떠나가라라는 주님의 말씀은 어떤 자를 향한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뭐요? 네? 정말 참된 신앙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입은 살아있으나 마음은 죽어있는 자, 그 신앙의 허울만 번드르한 그러한 사람을 예수님은 원치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7장 6절 말씀에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을 인용해서 입술로는 주님을 존경한다고 사랑한다고 하지만
마음이 떠난 자들을 배척하고 가까이 안으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의로운 체하고 경건한 체하면서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는 그런 행위를 가증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신앙인을 향하여 주님께서 호통을 치시는 거예요. 나를 떠나가라고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그리고 죄를 범하였는지, 그리고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리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새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 앉으시니 많은 무리와 제자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셨는데 그 내용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산상설교라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가 있고 그들은 서기관과 같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주여 주여 부르는 자는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열심을 품고 예배에 참석하며 전도하고 봉사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분명히 구원받으리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 중에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여 주여 부르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이 내 인생에 있어서 나의 죄인이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은 참으로 위대한 것이고 또 우리의 삶을 바꾸기에 충분합니다. 베드로가 마태복음 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은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리고 그 신앙 위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고 했습니다. 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했습니다. 그런데 왜 주여 주여 부르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그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냐 아니면 입술만의 고백이냐 하는 차이입니다. 믿음 없이 하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믿음이 없는 고백은 아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믿음으로 하는 말은 산을 바다로 옮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태양과 달을 멈추고 바람과 풍랑을 잔잔케 하고 병자를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리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됩니다. 오늘 믿음대로 이루어집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22절에 의하면 당시에 많은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큰 권능도 행사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믿는 자 가운데는 위대한 종으로 굴마리는 종교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를 제자들에게 들려주시면서 오직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구원을 받는다고 이와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척은 하지만 열매가 없다면 그 믿음은 거짓이라는 것이고요, 거짓 믿음 가지고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오늘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요. 오늘 현실적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그 중에는 믿음 안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래서 아직 열매 맺는 단계라서 열매가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겠지요. 자, 그러나 그런 사람일지라도 내면에 변화는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신앙이 점점 자라면서 교회 내에서 세상 속에 들어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로서 왔습니까? 오늘 로마서 10장 10절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오늘 믿음은 어디서 왔다고요?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로마서 10장 17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그러므로 참 선지자를 만나는 것이 복입니다. 오늘 참 선지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을 하지만 그러나 거짓 선지자는 거짓의 말을 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들을 귀를 주시고 분별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고요? 오늘 성경 요한복음 3장 3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 선지자는 거짓의 아비 마귀의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진실된 종교 지도자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면 오늘 쓴소리, 아픈 소리, 듣기 싫은 소리라도 가감없이 증거하는 에레미야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반면에 신명기 13장 3절 말씀에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꿈꾸는 자가 누구를 말합니까? 오늘 내가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계시를 받았다, 뭐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꿈꾸는 자의 계시를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 믿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상한 꿈이나 현상이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런 것에 너무 집착하고 믿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꿈을 꾸었다고 하는 자가 이적과 기사를 행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 이 시대에 이 주변에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주여, 우리 성도들이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도록 분별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 참과 거짓 선지자의 구별은 하나님 말씀만 전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8장 20절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게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음을 당하리라고 했습니다.
오늘 누군가 이적을 행한다고 해서 오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요, 그 사람이 말이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면 절대로 안 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오늘 거짓 종교에 빠지게 하는 가장 큰 유혹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BC 1410년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 신명기 13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한 부모에게서 난 형제 자매와 배우자와 친한 친구로부터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지금은 기록 당시와는 물론 시대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사람도 다르고 모든 여건도 다 다르지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현실에 적용해야만 하는 정말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친구나 가족이 거짓 종교로 나를 유혹할 때 시시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경고하기 위해서라도 단호하게 그것을 폭로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조치가 숨겨주지 못하고 드러내는 이러한 조치가 좀 지나친 것 같고 좀 잔인한 것 같지만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결코 이 세상의 혈연이나 지연이나 그리고 학연 또는 그 어떤 관계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구약성경 미가서 7장 6절을 인용한 마태복음 10장 36절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의 이 영적인 의미는요, 표면적인 현상으로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가족을 이간시켜서 가정을 파괴한다고 우리가 오해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표면적인 것을 보지 말고 이면적이고 영적인 의미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검과 같이 날카로워서 오늘 가족 중 성도와 불신자들이 공존할 때 극심한 대립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혈연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그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초대교회에 거짓말하는 자들이 나타났어요. 오늘날에도 사단이 말씀으로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과 같이 같은 짓을 반복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거짓말하고서 하나님을 핑계대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하라고 가르쳤다고 말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입니다. 그때 바울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즉시로 반박을 합니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라는 로마 3장 7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변론한 의미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가르쳤다라고 하는 저들의 주장은 나쁜 것이니 그들이 정죄받아 마땅하도다라는 뜻이지, 어떤 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거짓말로 속인 것은 죄가 될 수 없다. 왜? 모략전도라서 괜찮다 하는 그런 자기 위로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거짓말하는 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계시록 22장 15절은 기록하여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거짓말하는 자에게는 성밖에 있으리라. 오늘 그들에게는 무엇이 주어집니까?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요, 이 거짓 선지자는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 그리고요 본 것이 없고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자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했습니다. 양들을 위하여 기꺼이 생명이라도 바칠 수 있는 스승이 진정한 스승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행악하는 모든 자들은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거짓 가르침을 베푸는 자들을 따라간 배교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민등록증은 대한민국 국민임을 보증하는 신분증이 되는 것처럼 오늘 대한민국 사람이 되기 위해 따로 귀화 시험을 치를 필요가 없는 진정한 대한민국 국민임을 보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누굽니까? 성도라는 귀한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시민이라는 놀라운 신분을 소유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일정한 등록금 내고 일정한 그런 기간 동안 생명록 등록센터에 다니고 일정한 점수와 일정한 열매를 맺고 그리고는 천국 시민이 되기 위하여 다시 귀화 실험 치러서 은혜로 보호하는 스승, 자칭 보혜사 스승의 말을 들어야만 후원을 받는다는 해괴망측한 사단의 논리를 가지고 선생 노릇하며 영혼을 파괴하는 주님의 그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파괴하는 그들, 오늘 그들을 신정으로 주의해야 됩니다. 오늘 요한이서 7절은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이런 자들은 바로 거짓된 자들입니다. 오늘 이 자들은 주님으로부터 정죄를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나를 떠나가라. 이게 누구의 말씀입니까?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 중에 참된 자녀도 있지만 그 중에는 거짓 자녀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은 어떤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거짓으로 신앙 고백하는 자나 거짓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행악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자, 이런 사실도 모른 채 입으로는 하나님 자녀라고 부르짖고 행동으로는 행악자들 무리에 그대로 섞여 산다면 그 사람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하신 것에 귀 기울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처럼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랬던 신앙에서 벗어나서 기름진 신앙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아버지